어떤 시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 같아요.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져도 별처럼 빛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어두움의 역사가 물러가고 믿음이 다시 시작되는 게 중요한 것인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시대고 어떤 문제이고 늘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 어제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사는 역사는 외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보이는 세계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이것은 믿음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서 전쟁이 시작돼야 된다. 여러분 안에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것이 일을 하게끔 되는 중요한 원리예요. 세상에서 속썩이는 있는 사람들, 문제가 되는 사람들, 문제가 되는 일들, 우리가 열심히 그 일들을 이뤄나가야 되겠지만 먼저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이미 그 문제가 끝내야 돼요.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먼저 생겨나야 바깥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정확하게 보는 본문이에요. 오늘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두 개의 믿음이 명확하게 이 사건을 이루고 있고, 그 한 시대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죠.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로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그런 거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믿음이 회복됐어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모든 문제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보다시피 모세를 40년 동안 모시면서 그 수많은 고생을 해왔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리했다는 승리의 그러한 결과도 있죠. 하지만 이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승리의 경험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겪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상처, 세포적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일한 일 조금만 올라와도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데 나 못하겠어, 난 쉬고 싶어, 나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몸, 세포, 나는 하고 싶은데 몸이 벌써 마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속이 안 좋으면 받지 않는 것처럼 이것들이 극복되지 않으면 믿음이, 머리는 알겠는데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해결합니다.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세포적 기억을 이기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켰던 중요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게 방법이었어요. 그 세포적 기억, 고통, 삶을 살면서 그 힘든 거, 이것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말씀을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겨내가는 거예요. 거기서밖에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말씀은 5개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66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품고 얼마나 기도하고 그 두려움과 싸웠을까요? 승리했죠. 그리고서부터 이제 오늘 일을 시작해요. 여호수아 안에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일을 시작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지파 간의 문제, 땅 문제 때문에 유단 동쪽에 있는 땅 때문에 지파가 커다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거 공동체는요, 갈등이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앞에 못 나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앞에 못 나가요. 왜?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찾아가서 모세와의 약조한 것들을 이제 기억나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순종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모든 문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쭉 보면 신기한 게 있는데요, 그냥 읽어보면 잘 모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믿음이 역사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아갔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오늘 2장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읽어봤습니다마는 2장에는 요단강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대해서 어떤 배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걱정 의심하지 말라든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요단강 건너에 있는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사실 여리고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창이라는 요단강, 추수 때가 되어서 그 강물이 창이라고 있는데 그걸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자, 오늘 2장 1절에요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에 요단강이 분명히 문제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에 있는 여리고성으로 2 사람을 보내요. 요단강은 언급하지 않아요, 오늘 2장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 가서 요단강에 대해서 이제 정결케 하고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방법이 제시되면서 언약궤가 갈라지는데, 그 요단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여리고성에 대해서만 정탐꾼 2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의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여호수아도 모세 곁에서 그 사건을 다 지켜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처음 경험했던, 눈앞에서 직접 봤던 역사는 아마 홍해 바다 그 역사였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너무 두려웠었죠.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죽게 되었다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데려왔냐 그러고 다 낙심합니다. 앞에는 10%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 상황을 여호수아가 경험했어요. 정말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갑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었어 바다를 가르라고 말씀하셨고, 그 보는 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바닷물 안에 애굽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된 줄 믿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의 그 기억 속에는 홍해 바다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출애굽 2세들이 이끌고 가는데 동일한 구조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믿음이 회복되니까 그 요단강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바다를 건넜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요단강을 보고서
또 겁에 질려서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분명히 가장 큰 문제인데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믿음이 여호수아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까 즐겁게 말씀을 계속 읽었을 것이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묵상했을 것이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을 때 요단강에 대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홍해 바다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때 일들을 기도하면서 그는 지금 요단강의 문제를 봤을 거예요. 하나님, 요단강인데 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네. 이미 건넜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벌써 확 회복되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뭘 보내거나 준비하라는 말 하나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또 하실 거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또 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뭘 보내고 조치 취하잖아요. 다만 여리고성은 그럼 왜 보냈느냐? 그 여리성, 그 성에 대한 경험은 여호수아가 한 번도 없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면서 부족들과 했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저 부쉈지만은 이렇게 거대한 성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다 떠올라요.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문제가 떠올라요.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 떠올라요. 같이 기도해 나갑니다. 내 믿음 안에서 이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돼요. 그러면 전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그러면 왜 정탐꾼을 2명 여리고성에 왜 보냈느냐? 이 사건은요, 우리가 민수기 읽어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죠. 자, 민수기 13장 18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도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왜 보냈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가나안 부족들과의 그 군사력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대방의 그 힘의 관계를 조사해서 내가 힘이 약한데 이 성읍을 보유해서 하거나 어떻게 전면전 벌일 수 없으니까 게릴라전을 써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강하면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군사력을 먼저 보는 것은 전략을 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즉 성이 쌓여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거주지만 되어져 있는지 봐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략을 짜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2사람을 보낸 이유는 뭡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 말씀이 준비 안 됐군요. 이러한 전략을 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2사람에게 오늘 1절 말씀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은 엿봐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엿봐라. 이것은 전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2명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파란 광야에서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해서 그들이 건너지 못했던 그 아픔이 있어요. 또 갈라져 가지고 이런 모습 보기 싫어서 2사람 보내가지고 잠깐 봐라. 근데 그들이 본 것이 뭡니까? 그들이 보고한 게 뭡니까? 이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2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하셨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폈는데, 그들은 이미, 오늘 라합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만, 이미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한 요단강 동편을 무찌르면서 막 했던 역사 때문에 그들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혼비백산하고 이미 간담이 다 녹았고, 이미 그들은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심령이 다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홍해바다도 건넜어요. 옛날에 12명 벌써 40년 전에 그때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지 못하고 헤브론에서 거인을 보자 그들이 낙담해가지고 믿음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전에 정복해야 될 땅을 그때 정복하지 못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부정적이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가나안 땅은 이미 점령한 땅인지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늘 뒤처지고 또 늘 여러분 연기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분이시지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라합을 볼까요?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냈더니 글쎄 라합이라는 기생이 좀 운영하는 조막에 들어갔거든요. 조막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정보를 들으려고 갔는데, 여러 사람이 드나들다 보니까 이상한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곧바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왕이 군사를 급파해가지고 정탐꾼을 잡으려 돌아왔을 때 그 라합 그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줘 버려요.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주죠. 그리고 그 군사들에게 거짓말해서 돌려보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여호수아 2장 4절 6절 말씀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정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미 숨겨놓고 거짓말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합은 자기 목숨만이 아닙니다. 자기 가문 전체에 대한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들을 숨겨주는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감적 신고하라고 옛날에 그런 감적 숨겨주면은 같이 막 연대 책임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굉장히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숨겨줘요. 왜 그랬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라합이라는 여인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뭡니까? 자, 8절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거기서 끝납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뭐라고요? 내가 이미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는데 벌써 딱 판단한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내가 뭐라고요? 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이미 간담에 다 녹았었어요. 왜 그런가? 10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건 언제 일입니까?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아니라 40년 전의 일이에요. 이미 그때 그들이 다 간담이 녹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상황은 다 끝났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진군시켰던 건데
불신앙 때문에 못 간 거예요.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 동편의 쪽을 정령했을 때 일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미 상황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은 다 녹았어요. 다 정신이 없어. 정말 하나님은 정말 너희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위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고 땅에서는 아래서는 땅에서부터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 이런 분이 없다. 우리는 이미 다 포기하고 이미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땅은 다 너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던 여인 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상황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또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는 눈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일한다. 믿음이 역사한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단어는 역동적인 단어예요. 동사, 어떤 믿는다. 사실 이게 명사로서 설명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한다라는 단어와 늘 같이 써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어와 같이 쓰입니까? 역사한다. 믿음과 역사라는 단어가 같이 쓰입니다. 믿음은 늘 일을 합니다. 믿음이 일을 하는 거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등잔에 있는 기름과 같아서 등잔은 다 같은 등잔이지만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나예요. 여전히 똑같아요. 겉에 보이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막 정신이 없었어요. 이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다 배반할 수 있었어. 왜? 다 이미 죽은 거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내일도 더 보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별처럼 빛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늘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고통 때문에 그저 처져 있고 알긴 알지, 하긴 해야 되는데 난 못해.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 엄청난 일을 지금 그가 계획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그 여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신기한 게 있어. 뭐가 신기하냐? 아빠는 강화에 있을 때나 안산에 있을 때나 똑같아. 뭐가 똑같으냐? 아빠 믿음.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봤을 때는 아빠의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지금 나이가 60이 넘으시고 그 나이가 이렇게 60이 넘고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아빠를 보면 한결같대. 와, 아들 잘 뒀죠? 우리 아들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기 자식들한테 앞으로 네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용돈 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감사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을 회복시키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1차적인 일이에요. 뭐 내년도 경제가 어떻고 지금 뭐 어떻고 상황이 어렵죠. 요즘 참 많이 어렵잖아요. 참 어렵네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지금처럼 잘 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좀 봐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우리 민족이 잘 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렇게 풍요롭게 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가정마다 차를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루 세끼 먹는 거 걱정 없이 살았던 시대가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는 그런 시대 없었어요. 우리 욕심이죠. 더 잘 살고 더 욕심이죠.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잘 산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이런 거 물론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여호수아와 라합처럼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